할렐루야. 마지막 때 말씀 묵상 홍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 세 번째 편 기도편에 대해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기도의 생활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또한 언약의 말씀을 믿기에 그 언약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의 생활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축복을 위한 응답의 도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첫 단추부터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 중심이 되니 결국 나 중심의 기도 속에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다고 해도 내 생각과 가치관, 욕심에 의해 변형된 하나님이 보일 뿐이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게 될 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그 순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소원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늘 예복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소원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에 언약을 받기 위한 소원의 순서가 있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저번에 죄편과 믿음편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원의 순서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내 중심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탐심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느냐 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내 삶을 반영하고 내 기도의 모습은 내 영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평안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약속의 언약을 받기 위한 기도의 씨름, 믿음의 씨름을 하십시오. 기도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의 언약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경건의 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의 순서가 달라져야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며, 순서가 바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죄를 피 흘릴까지 싸우며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언약을 받기 위해 기도의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며 기도의 영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허울 좋은 복음 속에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지극히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피 흘릴까지 싸우며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또 환난의 때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며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그 약속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세상살이에 흥미를 느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며 당신을 찾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에서도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밤낮으로 주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지는 그때를 꿈꾸면서 환난과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전국 각지의 대저보판에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 사저굴에 집어 넣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아무리 악한 무리들이 압박해 오고 위협해 와도 굽히지 않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민족의 구원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기로 사무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처럼 기도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쉬는 것이 죄라고 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늘 깨어서 심령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재림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환란과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심한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보이는 환란이 아니라 사탄은 거짓의 아비와 같이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면서 죽이고 있는 실정이죠. 어떻게 해서든 짐승의 표를 몸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완벽한 통치하에 짐승의 나라를 펼치려고 착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정부라는 공신력 있는 이름으로, 질병청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준비은행, IMF, WHO와 같은 세계적인 공신력과 공권력 있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언론을 통하여서 공권력으로, 공신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환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겉모습은 안정과 평안을 위한다니 다들 속고 있는 현실에 참으로 가슴 아픈 노릇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올 줄 알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여서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각종 기관들 또한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오직 온통 거짓과 불법이 선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우리를 속이고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이웃의 영혼을 앗아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완전히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향해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까? 이제 언론에서 엠폭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이제 10명도 안 되는데 한 명 나올 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이것저것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전염병도 있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잠잠하더니 이 원두에 대해서는 매일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보도하는군요. 100명, 1000명도 아니고 이제 10명도 아직 안 되는 상황인데 마치 코알라 사태를 연상케 합니다. 원두라는 이름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엠폭스라고 바꿨네요. 언론사에서 일제히 해외여행 가지 않은 지역에 감염되었다고 하면서 지역을 유단히 강조합니다. 질병청에서는 지역을 강조하는 것에 발맞춰서 지역사회의 하수도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제 그 지역에 PCR이나 흰 고무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코알라 때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일일이 검사하며 그 전수조사, 그 확진자를 통한 그 감염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행정 편의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엠폭스와 비슷한 증상이 대상포진과 코알라 후유증도 있지만은 21일 긴 잠복기로 인하여서 밀접 접촉자 대대적인 조사와 긴 고무신 강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4주 자연 치유되고 치명률은 1% 미만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역가며 운운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고무신을 신도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CBDC도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세계은행과 IMF도 시행하여 전 세계 은행들과 교환한다고 합니다. 진짜 첩첩삼중과 같이 포위망이 좁아지고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을 바라보서는 소망이 없음을 이제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구나. 모세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만이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생명줄을 잡을 때까지 쉬지 않고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은 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저 기도줄에 달려 있습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물이 데워지는 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성경을 통해 분별하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빼앗겼던 하늘의 복음로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 문도와 같이 기도의 선구자가 되어서 더 이상 영토를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영토를 확보하고 확고히 하고 어둠의 영들에게 하늘의 영역의 자리를 내주지 말고 우리의 영역을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니 교회가 많은 생명을 얻고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 적그리스도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편의 설교를 들으시고 지금 진실로 우리의 삶이 풍전등화와 같구나,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해산의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경각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주야로 기도하는,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엘리야와 같이 초대교회 같이 생명과 승리로 이끌어 질 줄로 믿습니다. 더 힘써 기도하십시다.